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전서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그리고 신약전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에 들어갑니다.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도중에는 시나이 반도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막이 있습니다. 그 시나이 반도를 지나는 광활한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나마 물은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이 동네마다 조금씩 있는데 이것도 몇십 리길을 찾아가야 이제 드물게 발견이 되는 것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좀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 김기숙 집사님 집에 가면 참 한참 마당에 있다가 와요. 왜냐하면 그 집에 우물이 있거든요. 어릴 적 정서, 추억이 떠올라서 그 자그마한 두레박으로 길어 올리는 그 우물이 있습니다. 그런 우물 수준이 사실은 물이 고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먹고 뭐 열몇 사람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 출애굽했던 인파들을 성경에 소개한 내용을 근거로 볼 때에 적어도 200만 명이 넘습니다. 200만 명이 이 물을 가지고 그 목을 축이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모세가 이 수많은 인파들을 데리고 그 물도 없는 사막을 지나갔을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살아있는 역사에 팩트로 남아 있습니다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대인들에게도 아이러니한 불가사입니다. 이건 도저히 사람의 설명으로는, 과학적인 근거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 없는 사막을, 그것도 몇 년? 40년을 계속 해외하지 않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모세가 이스라엘과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가는데 갈증이 나기 나름이죠. 마실 물이 없고 목은 마르고 백성들은 좀 많이 지쳐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3절에 보면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여긴 원망이 들어가 있죠. 왜 나를 불렀냐? 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왜 나를 불러내서 이 고생을 시키냐?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참고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들이 되었습니다만
사람의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고쳐집니까? 사람의 사고가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껍질은 자유인인데 속사람은 노예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성을 못 버려요. 사람이 근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성. 근데 근성도 좀 좋은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쁜 근성이 있어요. 그 근성이라는 게 뭘까요? 뿌리 근자를 써요. 뿌리 근자. 이 속에 박혀 있는 성격. 이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태생이 악한 사람은 없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어서 겪는 과정에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정말 태생이 악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저히 선한 쪽으로 머리를 쓸 줄을 몰라요. 악한 생각, 세상을 향해서 비통하고 비판하고 남 탓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자유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속박하는 그런 세력들이 없습니다만 아직 그들의 삶은 노예 근성 안에, 노예 근성의 사고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배려라는 게 없습니다.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선택한 일들에 대한 책임감도 없습니다. 요즘은 종종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가짜뉴스 내뱉어보고 아니면 그만이고. 그저 범사에 이 사람들은 분노와 원망과 시비와 조급증 그리고 이기심, 남탓 이런 일들로 모든 것들을 상대하고 대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반복되는 원망과 불신앙의 결과로 출애굽한 이 제1세대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꼭 집어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위대한 축복의 기회, 위대한 특권들을 사실은 차지하지 못하고 다 던져버리고 그 무덤에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무덤들이 어디가 있는지 아직도 몰라요. 어디서 어떻게 쓰러져 갔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죽어갔는지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정립을 좀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택하신 하나님,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 분명하게 말씀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우린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 소유예요. 그래서 내 것이기 때문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혼자 가게 두지 않겠다.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믿으시면 아멘. 믿음 가지고 살아가세요. 믿음 가지고.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감리교회는 이 교단은 잘 아시는 것처럼 존 웨슬리 목사님에 의해서 사실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한때에 굉장히 침체기에 있던 그때의 영성 여러분들 그 훈련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새롭게 성령 운동을 벌인 분 가운데 하나가 존 웨슬리 목사입니다. 사회가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사명감을 가지고 참 설교를 무척 많이 했습니다. 안 다닌 곳이 없습니다. 지구를 몇 바퀴 돌았다고 그러잖아요. 평생 돈 거리가 지구를 7바퀴 넘게 돌았다고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다니고 배를 타고 가고 걸어가기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들이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 다시 말하면 청교도라고 알려지죠. 청교도. 하루는 목사님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집회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정말로 큰 대풍을 만납니다.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 당시 배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제 배가 뒤집어질 지경에 파손할 위기에 이르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아비규환 중에 있을 때에 웨슬리 목사님도 여전히 두려운 마음을 가졌죠. 아, 이게 죽는 거구나.
여러분 사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요, 큰 파도를 만나면 그냥 두려움이 생겨요. 저는 그래서 물을 무서워해요. 바다 큰 풍랑이 있으면 무서워. 그 위협감 앞에, 자연의 대위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지 알 수가 없어요. 종이짝 같죠? 나뭇잎 같죠? 존 웨슬리 목사도 그렇게 부활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많은 역사도 눈으로 확인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공포심과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절절절절 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모라비안 교도들, 청교들, 소수의 청교도 사람들이 함께 둥글게 둘러앉아서 아주 태연하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조용하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곁에서 목격을 하면서 존 웨슬리 목사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적으로는 분명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런 얼굴과 저런 태도로 찬양을 저렇게 고요하게 부를 수가 있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청교도인들이 말합니다. 두렵기는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리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 품 안인데 뭘 염려하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존 웨슬리 목사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잘못 가졌구나. 내 믿음은 헛믿음이었구나. 부활에 관해서 설교를 하면서 내 속엔 부활의 영이 없었구나. 훗날 그가 여기서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한 이후에 직접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찾아가서 말씀을 다시 배웁니다. 그들의 신앙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대성령의 대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러한 기록, 이러한 경험들을 비슷하게 한 사람이 또 한 분이 있는데, 존 웨슬리 목사보다 사실은 우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창시자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존 웨슬리 목사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 그 동생이에요. 찰스 웨슬리 목사예요. 형제 목사거든요.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특별히 음악가기도 하고 아주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는데, 이분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사실은 그가 찬송시를 하나 써요. 그게 뭐냐 하면 찬송가 388장에 수록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불러보셨죠? 새벽에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피일 때에 사랑 많은 나의 주 나를 품어주소서, 이 찬양을 거기서 쓴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목마름에 조급하고 흥분한 군중들 앞에서 모세가 보인 반응,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급해졌습니다. 다급해졌어요. 모든 운명이 한쪽으로 이제 다 몰리는 거죠. 여러분 마녀 사냥이라고 들어보셨죠? 사회가 어려우면 사람은 무언가 화풀이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파가 잘하는 게 뭐예요? 좌표 하나 탁 찍어놓으면 왁 덤벼가지고 거기다 모든 걸 덮어 씌우잖아요. 이게 노예근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군중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다 모세에게 원망을 가는 거예요. 쟤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모세가 이 분위기를 간파를 하고 다급해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4절 말씀.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내가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험악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5절 6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 거기에서 너의 앞에 서리니. 반석 앞에 서라. 내가 반석 위에 서리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에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하니라.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반석 앞에 서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반석을 내리칩니다. 희한한 일이지요. 여러분 지팡이로 반석을 친다고 반석이 깨집니까? 그죠? 바위로 계란치기 아닌가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러죠? 아니 막대기 가지고 반석을 친다고 막대기가 깨져요? 정도 아니고 말이지. 큰 대망치도 아니고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깨져요. 그리고 샘물이 솟아오르는데 얼마나 많은 물이 나왔겠습니까? 시냇물처럼 흘러나오는 거죠. 200만 명이 먹을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물이 나왔겠어요? 그들이 그것을 실컷 마시고 해가를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광야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그 사건을 그 일을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뭐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해요.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되지. 그죠?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꼭 알기를 원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보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이 반석을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깨지고 그 속에서 보혈이 나왔다.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다 이제 살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의 광야의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내가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전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반석, 생수가 갇혀있는 창고입니다. 보물 창고입니다.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줄입니다. 생명의 줄, 물줄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위기에 몰려 있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물을 못 마시면 죽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백성에게 명하시죠. 반석을 치라. 근데 누가 그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이 그 앞에 서서 반석을 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치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 이에 그대로 행했다. 뭐죠? 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조금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그 지팡이가, 연약한 지팡이가 뭐가 되죠? 권능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 검의 지팡이가 되어서 반석을 쪼개는 거예요. 꼭 기억하고,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요. 우리 말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이 거기에 같이 기름을 부으면요, 그 연약한 우리의 말이 세상에 능력이고 권세가 되어서 반석을 깨뜨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왔는데 여기에 또 몇 가지 궁금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잠깐 마셔도 해가를 했지만 또 목이 말랐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는가? 또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 반석이나 때리면 물이 나오는가?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아주 재미있는 해석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식물,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따른다고 하는 게 follow라고 하는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따라다니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왜 이 반석이 신령한 반석이라고 말했을까요? 살아있는 반석이에요. 어디 박혀있는 반석이 아니고 그들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물탱크를 가지고. 그 반석이 뭐다? 그리스도다. 놀라운 해석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성령이 안 머무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성령이 따라다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성령이 함께 동행합니다. 그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죠? 깨어져서 물을 제공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버전에 보면 더 쉽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모두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신 식사였습니다.
그들은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바위에서 솟아난 물은 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그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는 다름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신령한 음료, 신기한 음료, 사람을 살리는 음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는 신령한, 아주 신령한, 다른 말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박혀 있는 반석이 아니고 따라다니는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비밀을 우리에게 여기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반석을 친 사건, 이 사건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징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반석을 모세의 지팡이로 쳐서 깨뜨려 버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십자가로 쳐서 깨뜨리셨습니다. 그 육체가 깨져서 우리에게 온 생수가, 첫째는 보혈의 생수고 둘째는 성령의 생수입니다. 자, 반석이 깨지고 산돌이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우리에게 확인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반석을 친 사건에서 세 가지 단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구약에서 나오는 구약에서는 호렙산에 있었던 깨어진 반석, 거기서 생수가 나와서 백성들이 살았죠. 또 한 가지 사건,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에서 깨진 예수님의 육체의 반석, 거기서 보혈이 나왔죠. 죄사함이 나왔습니다. 용서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의 반석이 또 남아있어요. 뭐죠?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반석. 내가 깨져야 돼. 나를 깨뜨려야 돼. 결국 은혜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말씀을 깨달았다는 게 무슨 의미지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심령이 쪼개진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골수가 쪼개지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질 때 이 속에서 뭐가 나온다? 산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 죽은 것 같은 인간이 말씀 앞에 은혜 받고 말씀 앞에 깨어지게 되면 이 속에서 나를 살리는 신비한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죠.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제는 내 반석을 세우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은 뭐지요? 이 반석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져서 교회가 나왔어요. 예수님이라는 반석이 깨져서 그 속에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깨져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자의 반열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아가 깨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령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터져 나와요. 바로 그곳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반석이라고 부릅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을 줄 때에는 이미 반석 안에 뭐가 있어요? 물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나를 깨뜨려서 그 물이 세상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땅에 반석은 붙어 있는데 땅에 붙어 있는 것은 쓸모없는 반석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는 반석이 돼야 돼요. 깨어진 반석이 돼야 됩니다. 그럼 반석이 어떻게 깨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 행할 때 이 반석이 깨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따른다고 하는 말은 뭐죠? 움직이는 돌이라는 얘기입니다. 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돌은 뭐지요? 산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산돌. 깨어져야 이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 부활의 산돌이 된 후에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수제자가 되기에 이르렀어요. 가장 신임받는 사람, 제자를 대표하는 사람, 예수님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닐 때 반석은 반석이었지만 땅에 붙어있는 반석이었어요. 생명력이 없는 반석이었어요. 그래서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땅의 일들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땅의 것을 고집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이게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베드로가 깨졌어요. 오순절 성령 마가 다락방의 성령 임재의 사건은요, 그 사람들이 깨지는 사건입니다. 전체가 깨졌어요. 그랬더니 새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렸고 세상을 보는 가슴이 달라졌고 그들의 행보가 전혀 다른 행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깨지고 난 그때부터 그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작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땅에 붙은 반석, 이것은 힘이 없습니다. 역사가 없습니다. 이 반석이 깨져야 땅의 일에서 하늘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참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겐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올 텐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도 모르고 의도 모르고 죄도 모른다. 근데 성령이 오면 그걸 알려주신다는 거죠. 왜? 심령이 깨지니까 새로운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한 가지 확인해 보십시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안 계시다? 성령이 지금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머물러 계세요. 이미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술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게 생수예요.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과제가 있죠. 좀 더 많은 것을 깨뜨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더 많은 물을 내놓습니다. 호렙산 반석은 모세의 지팡이로 쳤고 예수님의 반석은 십자가로 쳤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의 반석은 무엇으로 쳐야 할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가 그곳에 모인 무리들,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베드로는 유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달변가도 아닙니다. 그저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가 놀랍게 힘이 있습니다. 미사여구를 구사한 것도 아니고요. 뭐 근사한 고상한 단어를 구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살아있는 설교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설교의 전부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바로 주여,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을 듣고, 이 단순한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말이 뭐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뭐죠?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때렸더니 반석이 깨지니까 우리가 어찌할꼬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저들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이 자신들이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검이에요. 이게 지팡이에요. 지팡이로 때렸더니 그들의 심령이 쪼개진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무에 가지만 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뿌리 자체가 문제가 돼요. 뿌리.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나무를 책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를 접붙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적 사건을 접붙이는 일. 돌감람나무를 잘라버리고 참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접붙이면 그곳에서 우린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회개는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바꾸는 사건이에요.
윤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도둑질 하던 사람은 도둑질 하지 않으면 되죠. 거기서 머무르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내 속에 새로운 속사람이 변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서야 자기 자신이 깨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의 삶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죽었지요. 예수님도 죽으셨었죠. 살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만, 그런데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서 스스로 죽었습니다. 나머지 11명은 순교의 제물로 죽었습니다. 결론은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든 다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은 주님의 재림이 늦춰진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곧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질문과 직결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죽습니다. 믿음 안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힘이에요.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산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 죽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죠. 그 다음에 심판과 지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목사는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일반적으로 목사는 교인들을 살리고 성도들을 살린다 생각을 해봤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교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세운 것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를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울 때는 죽이려고 세웠나 보다. 예수와 함께 먼저 죽고 그 막대기로 성도들의 심령을 때리고 그 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만들고, 그건 뭐죠? 깨지는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죽는 사건입니다. 내 자아의 껍데기가, 내 욕심과 내 정욕의 껍데기가 완전히 깨져서 산산조각 날 때 그 속에서 내재해 있던 아름다운 생수가 세상에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반석을 치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심령을 회개하라고 하는 뜻이죠. 자기 자신을 깨뜨리면 깨뜨릴수록 성령의 역사는 점점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나를 깨뜨리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예수님의 일생이 당신 자신을 죽이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전 사역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역.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성령도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의 생명을 풍성케 하러 왔는데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러 왔다. 뭐죠? 죽기 위해 왔다. 대속물이 뭡니까?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죽음의 근간에서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물을 먹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왔다.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왜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고 말하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음. 각자의 죽음이 다 있어요. 그 깨어지는 사건입니다. 바로 그곳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부활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언약 성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석을 쳐야 깨집니다. 사도 바울은 심령이 깨지는 체험을 한 후에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였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버드대, 서울대 이런 데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굉장히 젊은, 잘 나가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니, 예수를 안 뒤엔 다른 지식, 다른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 그건
부질없는 짓거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예수를 만난 이후에 세상 영광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르시면 설명해 드리려고. 똥, 비로 나오는 것들, 버려야 되는 것들, 악취나는 것들, 뒤돌아보지 않는 것들,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은 말씀의 방망이로 때로 우리를 칩니다. 고난의 방망이로 때릴 때도 있습니다. 자기 심령의 반석을 깨뜨리지 않으면 생수가 흘러나오질 않습니다. 나 자신의 반석이 깨어질 때에 내 이웃이 살아요. 내가 깨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내가 깨지면 자녀가 살아납니다. 내가 깨지면 속도원들이 살아납니다. 선교회장이 깨지면 선교회원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게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먼저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엎드려서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희한하죠? 위에서 깨지면요, 밑에도 알아서 다 같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두 종류의 베드로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 위에서 이 세상의 온갖 영화를 쌓는 교회. 그 교회는 결국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타락한 교회가 되었고 수치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제 결혼식 주례가 서울서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 안에 이제 언약 채플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 가서 제가 이제 주례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 교회를 안 가봤잖아요. 규모가 얼마나 큰지요? 주차장에 차 대놓고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는 그 교회를 찾는 데만, 그 건물 안에 있는 거예요. 다 건물 안에. 지상으로 17층, 지하로 7층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찾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렸어요. 물어보니까 동관으로 가세요, 서관으로 가세요, 구름다리를 건너서 어디로 가세요. 그런데 이게 말이지,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야지. 야, 전 그런 교회들은 또 못 봤어요. 그러나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전혀 부러운 마음이 없더라고요. 죄송해요. 우리 교회가 훨씬 교회 같아. 헤맬 일이 없어. 화장실 저기 있어. 카페 여기 있어. 지하교육관 여기 있어. 담임 목사 매일 여기 있어. 교회 입구 들어와서 복도에 대고 목사님 그럼 내가 네 그러고 나와. 거기는 주여 그래도 주여가 못 찾을 것 같더라고. 자,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반석이 깨어져서 산돌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역사 속에 살아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자기 속에 있는 생수가 흘러내리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 하신 것이 아니라 반석을 깨뜨려서 산돌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던 죽은 반석 같았던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검 안에서 그의 심령이 깨지고 그의 반석, 단단했던 껍데기가 깨지면서 그가 산돌이 되어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돌이 되어서 초대교회를 세웁니다. 그는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네로 황제의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로마 성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가면서 무섭게 노골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본격적인 박해 사건이 시작이 되니까 베드로는 제자들의 강권함을 받아서 로마성을 피하여 로마성 밖으로 피신을 해나갑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영화로도 나왔고 책도 있습니다. 그때 살기 위해서 피신하는 베드로 앞에 한 분이 나타나죠. 어디서 많이 본 분입니다.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났던 그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고 머리엔 가시면류에 찢긴 자국이 있고 허리엔 창자국이 있는 바로 그분. 그분이 로마성을 향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베드로와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이 조우가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멈춰 섭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주여, 한눈에 알아봤죠. 주여,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 가십니까? 주님 어디를 가시는 길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성에 들어간다. 그건 왜 들어가십니까? 네가 살겠다고 저들이 죽으니 내가 가서 다시 한번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베드로가 그 앞에서 참회를 합니다. 그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또 한 번의 깊은 통곡의 눈물을 흘립니다. 베드로가 다시 발길을 돌려서 아닙니다. 주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성에 들어가서 그가 스스로 잡혀요. 이 베드로의 처형을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이때 베드로가 점잖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나는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이 없는 사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넌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습니다. 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발을 위로 하고 머리를 아래로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의 눈에서, 코에서 피가 쏠리니까 입에서 피가 터져나옵니다. 그러나 찢겨진 입술, 피 묻은 그 입에서는 하늘 가는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그의 반석이 깨지고 산돌이 되어서 그는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있은 이후에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로마 왕국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바티칸 제국이 세워졌다는 것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고 사도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반석을 깨뜨리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굳어진 심령의 반석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가 깨지면 교회가 삽니다.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들도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모두가 살아요. 그리고 생수를 머금고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깨지면 그곳에서 솟아오는 샘물로 인해서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맡겨드리고 고집 피우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반석 앞에 언제나 엎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주의 권능의 지팡이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치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것을 맞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웁니까? 주여,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때리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지고 쪼개져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그 깊은 은혜의 강을 함께 확인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